바라보면 모두 다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며 내게 타협하라 하지. 세상이 말을 하는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 말해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바라는 나의 꿈.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럽고 넘어져도 내가 믿는 정답이 아는 것을 따르며 주 위에 산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달려가리. 주 위에 살아가리. 더욱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달려가리.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가슴이 말하는 그 꿈을 향하여 세상이 말을 하는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 말해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바라는 나의 꿈.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럽고 넘어져도 내가 믿는 정답이 아는 것을 따르며 주 위에 산다고 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니까 그게 우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이라는 말이 함께, 같이, 그 안에, 이런 말이고, 이게 암암, 결합하다, 어둡게 하다, 숨기다, 어둡게 되다, 그런 말이고, 마누가 우리고, 우리라는 말이고, 엘, 힘이라는 말, 힘센 전능자, 아일, 힘센 거, 우두머리, 수양, 상수리나무, 나무, 기둥, 이런 말이에요. 울이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 울이라는 게 꼬다, 강하다, 또 힘, 오그라진 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결합해서 하나가 돼 있는 상태, 요거를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닌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같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는 그런 걸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같이 꼬여 있는 상태요. 하나가 된, 둘인데 하나가 돼서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자체가 함께 산다, 함께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함께 산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자오 이래가지고 이게 함께 산다는 말이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이렇게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 생명이니까 같은 삶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삶을 사는 그 삶, 이것이 사람이라 그랬죠. 이게 살림. 그래서 사람은 살림이고 짐승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면 짐승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니까, 같은 날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되었다 그랬죠. 근데 짐승은 사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사람은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가 선과 악을 설명하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사람과 짐승,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 짐승은 사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인자로 내려오시죠. 인자로 내려오신다는 게,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인자들이 아니에요.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인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인자는이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에스겔서에서도 인자라는 말을 쓰죠. 인자라는 말을 쓰는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인자라는, 그게 이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이제 선지자죠. 근데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게 꼭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내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하나로 오셨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고, 그래 사람에게 태어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인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하고 같이 있겠어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그러면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인자가 왔다. 그 말은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러면,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인데? 이런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이 되죠. 그렇게 하면. 사람의 아들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한 사람의 아들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인자라는 단어를 쓴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아들을 얘기할 때 말해요.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아들은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왜 외아들하고 독생자하고 왜 틀리냐면, 외아들은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딸들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 나왔어. 그걸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독생자라고 하는 건 다르죠.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단어하고도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독생자는 옆에 자매들이 없어요. 자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혼자예요. 혼자. 하나만 얘기할 때는 독생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옆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할 때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 그러니까 그 인자라고 하는 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태어난 자는 하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그러니까 인자는 뭐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뭐 하러 온 거야? 독생자로 온 거예요. 독생자는 왜 왔다 그랬죠? 독생자는 하나를 알게 하려고 왔다 그랬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왔다 그랬죠. 그걸 독생자라 그랬지. 생명은 하나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인 생명에게 같이 되게 하려고 오신 분. 이거를 독생자라 그래요. 이걸 인자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인자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와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독생자고, 그리고 그 일을 인자가 와서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구약의 선지자들을 여러분 쭉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를 때요, 딱 한 사람씩만 부르죠. 희한하게, 그죠? 딱 한 사람씩만 부릅니다. 모세 때엔 딱 모세만 딱 부르잖아요. 그죠? 모세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모세가 이제 임명하고 그렇게 같이 있는 거지, 모세만 딱 불러요, 하나님이. 예. 엘리야 시대 때는요, 엘리야만 딱 불러요. 그 당시에 엘리사도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만 딱 불러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엘리사를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엘리야는 데려가요. 그리고 엘리사만 딱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사와 같이 있을 때만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예. 참 희한하죠. 그죠? 다니엘 시대 때는요, 다니엘하고만 딱 얘기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하고만 딱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도 좋은 왕이라고 성경에 쓰죠. 그죠? 근데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하고만 딱 얘기해요. 왜? 한 사람하고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부르면, 사무엘 시대 때는 사무엘하고만 딱 얘기하죠. 그죠? 그 시대가 지나면 다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라지게 돼요. 그 성경을 딱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만 딱 부르고요. 이삭 때는 이삭만, 야곱 때는 야곱만 이렇게 딱 부르는 거죠. 여러 사람이 형제들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딱 그 사람만 딱 부르고 그 사람에게만 말하죠. 노아 시대 때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노아만 딱 불러요. 그 자녀들도 뭐 노아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겠죠. 근데도 노아만 딱 불러요. 노아하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말라기 시대 때는 말라기하고만 딱 얘기하고요. 네. 에스라 때는 또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읽는 그 시대에
딱 부르면 딱 그 사람들만 딱 불러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요나 때는 요나, 그죠? 또 뭐 다른 선지자일 때는 그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 때의 그 말을 이제 쓴 거죠. 에스겔 때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을 쓰는데 에스겔 때의 그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에스겔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인자였던 거죠.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오심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인자였다. 예수님도 인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날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에스겔 때의 그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인자가 갑자기 인자 하고 싶어서 그냥 인자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에스겔 때의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예수님 때 자기가 자기를 사용하셨다. 인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의 선지자.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보냄을 받은 실로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죠.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도, 선지자면서 사도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냄받은 인자, 독생자,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로 알게 하게 만드는 그런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 그 인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이 땅에, 우리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려고? 생명으로 살려고. 그래서 같이 생명으로 살게 되려고. 살려고, 생명이 되게 하려고, 생명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가 인자라고 하셨다. 그거를 독생자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다. 독생자도 하나다. 이렇게 하나를 설명하는 것을 인자 혹은 독생자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것은 뭘로 하냐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말로 같이 표현한 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고 이 말이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생명이 되려고, 생명으로 있으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 짐승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삶이 뭐라고요? 살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사는 역사예요? 밥 잘 주라는 얘기예요? 뭐 먹을 거 잘 사다 주라는 얘기예요? 살려주려고? 아니죠. 생명이 되게 해야 되죠. 생명이 되게 하려니까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사람은 내가 뭐가 있어야 생명을 집어넣어줄 수 있겠어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이 내게 있어야 생명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림이 될 거 아니야. 살림이라는 건 살려줘야 살림이니까. 예,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는 역사, 짐승을 사람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성경이라고요. 예, 그래서 짐승일 때는 사람을 살려주지 못하죠. 짐승이 사람을 돌보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양을 돌보는 거죠. 양이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양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림, 사람이 되자, 살림을 하자, 생명을 갖자, 이 말은 양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거든요. 양을 살려주자,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이거죠. 삶, 이게 살림이다. 양을 살려주자. 그러면 분명히 구분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양이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게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양은 뭐예요? 양도 짐승이에요. 양도 동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날, 창세기 1장에 한 날 창조되었는데 뭐가?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양도 짐승에게 해당되는 거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유일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독생자라는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자, 그가 생명이고, 그가 삶이고, 그가 살림이란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살림이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삶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생명이니까 내가 예수가 되든지, 예수가 내가 되든지, 그래서 예수가 된 그 생명이 된 자만 짐승을 돌보고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살 거냐, 짐승으로 살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짐승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살림하는 거고요.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사람은 생명, 짐승은 사망,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성경이 그렇게 딱 구분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누가 얘기했죠, 그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는 얘기예요? 사람 왔다 그 말이야? 어린 양 왔다 그랬잖아요. 사람 왔다 그러지 않고 어린 양 왔다 그 말. 어린 양 왔다 그 말은 뭔 얘기야? 짐승 왔다 그 말이에요. 짐승 왔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 왔다, 짐승 왔다, 같은 말이잖아요. 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짐승이 왔다. 저분은 뭐 하러 온 거다? 죽으러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죽는 거니까. 그러면 어린 양이 왔다 그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입고 왔다는 얘기야? 무슨 옷 입고 왔다는 거지? 가죽 옷 입고 왔다는 거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고 왔구나 이 말이잖아. 가죽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 그러면 그게 물론 이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죽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가죽 옷을 입혔다 하나님이,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으로 봐서는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양으로, 짐승으로 갔다 그 말이고요. 너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가죽 옷이니까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실 때 예수님이 몸에 털이 많았어요. 뭐 그런 뜻이에요. 가죽 옷을 입었다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 어떤 모습이었어?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다 벗겼잖아. 그래서 뭘로 돌아가셨어요? 알몸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알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털이 많이 보였어요? 가죽 옷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냐고? 아니잖아요.
알몸이란 말이에요. 알몸으로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알몸이 가죽옷이라니까요. 그 알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돌아가셨다는 말이 알몸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오셨다, 어린 양이로다. 물론 그 가죽이 제가 볼 때는 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이니까 어떤 가죽옷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양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야 성경이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분명히 양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 가죽옷이 그 옷이 되어야 맞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가죽옷은 양의 옷을 입혀준 것이 맞아야죠. 그죠? 그 말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은 거죠. 그게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양이 죽어서 그 양의 가죽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으니까, 속옷을 해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걸 가죽을 벗겨서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줬으니까 그게 가죽옷이니까 양의 옷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 크기가 비슷한 양을 잡아서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내보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죠? 그래서 그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나를 위해서 양이 죽었구나. 왜냐면 양이 나한테 옷 입혀주려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양의 옷을 껍질을 벗겨서 나를 이렇게 입혀주셨잖아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할 때는 양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양이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뭘로 드려야 된다? 양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잘 귀를 기울여 들은 사람이 아벨이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린 거라고. 아니 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그 바로 앞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아벨은 양을 드렸냐고. 가인은 농사한 것을 드렸고, 자기들이 이 재물이죠. 가인이 농사했기 때문에 그걸 드린 거고요. 아벨은 양을 목양했기 때문에 양을 드린 거거든요. 뭐를 갖다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어떤 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말이 없다고 그 앞에.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고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얘기해 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졌기 때문에 농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농사한 것도 받아주셔야지. 그렇게 따지면. 아니 거기에 소금이 필요했다. 레위기 2장에 있는 소금이 농사 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소금과 같이 드려라 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그 복음이 필요했다면, 아니 소금을 갖다가 그때는 바다 있었으니까 바다가 소금 갖다가 가져와서 같이 드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식상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왜 말도 안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딱 자기가 농사한 거, 자기가 양을 친 거고 딱 드리니까 양인 것만 딱 받아주고 하나님이 농사한 거 안 받아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예배라는 걸 정해놓은 게 있었단 얘기죠. 그게 양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었다고. 왜냐하면 양은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기 위해서 죽은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죽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 얘기를 아벨과 가인에게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양을 쳐가지고 했고 가인은 농사했다. 그러면 가인이 만약에 그거를 그러면 나도 양을 드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척 생각이 안 나겠냐고요. 그러면은 아벨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농사 진 거 좀 줄 테니까 양 한 마리 줘라. 내가 양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땅에서 너희들이 수고한 노력과 수고하지 않은 그냥 자라난 양하고 요거를 구분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라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었을 때 그거를 받겠다는, 그걸 하나님의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한 거죠. 일부러 이걸 알았다면, 우리처럼 이 성경을 지금 우리처럼 알았다면 가인은 아벨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걸 알았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아, 네가 아벨을 죽여보니까 알겠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가인을 구원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쓰는 어떤 그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줄기라는 게 가죽 옷을 입혔던 것과 아벨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으로 죽는 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라는 짐승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라는 걸 덮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은 죽는 거라고요. 사람은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는 거고 사람은 살림을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면 너 사람아, 너 뭐하냐? 나 사는 거야. 그게 사람이야. 나는 사는 거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사는 거야. 그게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야. 내가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야.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잡한 게 아니야. 사람은 뭐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는데 이유가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이유가 있으나 이유가 없으나 사람 자체가 이유인 거예요. 사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살아 계시면 사는 자체가 살림인 거예요. 그게 살림인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있는 존재 자체가 생명인 거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살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삶이 드러나야 돼. 삶이 풍성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아니니까,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짐승처럼 사는 것은 사망이라고요. 짐승은 있는 곳마다 사망을 준다고요. 그러나 사람은 살림을 주는 거라고요. 삶을 주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로 내려오셨어요. 독생자로. 그분은 나를 살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살림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다. 그렇게 살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11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뭐예요? 자, 사람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생명이 되셨어. 내가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피차 권면해. 서로 덕을 세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삶이 그것이야. 그죠? 삶이 그 자체야. 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 자, 뭘 세우라는 거야? 건축하라는 겁니다. 건축의 문제예요. 세워나가는 건축의 문제라고. 그럼 뭘로 세운다고? 말하는 거로. 너 믿음이 있느냐? 너 말씀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이거를 세워나가는 거야. 이게. 자, 덕을 세운다는 말도 피차 권면한다는 것도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씀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없이 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 없이 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생명인 거야.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살림이 되는 거야. 그게 세워나가는 거야. 그게 건축해 나가는 거야. 교회도 건축해 나가는 거고, 가정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나도 건축해 나가는 거고, 사람들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건축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